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에서 31절 말씀으로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신속한 개입으로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명의 총독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하여 억울하게 2년 동안 재판을 미루어서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했고,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살아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청했습니다. 유명해진 바울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2차 면담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서 구세주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마침내는 집회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이 모임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온종일 구약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의 완악함이 반복되자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수없이 예언한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종일 구약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모세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만 그들은 예수 복음을 영접하기를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린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미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다시 로마에서 2년을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감옥에 감금되지 않고 자기 셋집을 얻어 머무르며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셋집을 얻어야 하는 비용은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등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했으며 그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온 활동적인 바울에게 있어서 갇혀 지내야 하는 감옥에서의 4년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셋집으로 초청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뜻은 숨김없이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고 거침없이는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반면에 이방 세계인 로마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말했던 대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마침내 복음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는 원대한 소망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된 상태로 2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고소자들은 재판에 승산이 없고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질 때는 오히려 무고죄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 법정의 절차가 두려워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어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AD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이 지연되는 이 기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은 놀랍게도 기쁨과 평강, 인내와 만족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2장 17절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비록 몸은 억울하게 긴 세월 동안 감금 상태에서 갇혀 지내야 했지만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옥중서신까지 기록하며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의 옥중서신도 괴로움과 불만, 고통이 아닌 기쁨, 감사, 평안, 인내, 만족으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평, 불만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로 인내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